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수에서 우리같이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있는 성경 번역본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로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서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보면 그 욥은 인과 응보,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고난에는 그 이유가 있다.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항변을 했죠. 자기를 찾아온 그런 4명의 친구들보다도 그러한 어떤 밖으로 나타난 또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의가 그들보다 훨씬 더한데 그 친구들이 그러한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따라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참 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도 이제 탄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대답이 않으시고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욥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뭘 인정하느냐? 욥과 그 욥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 또 그 중에서도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스스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자기가 아무런 그런 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그런 질문했던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욥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과 박해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죄와는 또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받는 그런 고난, 그런 또 박해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런 관계, 특별히 이 코로나19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이제 전파가 되어지면 아주 세상은 사실은 세상에서 그 코로나에 확진되는 그런 비율이 교회에서 그 확진되는 비율과는 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이런 코로나의 진원저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강행하는, 어떻게 보면 강행하는 교회들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미친 사람, 그런 미친 조직이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이 다윗 시대에 그 음악을 담당했던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하고 음악을 담당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아삽이 시편 73편에 읽어보면 탄식을 해요. 73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은 더 건강한 것 같고, 또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또 온갖 것을 다 그렇게 성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이 이제 아삽이 그 시편 73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자이든 타이든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 그런 환난,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더 그런 거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핍박, 이런 환난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욥기서에 욥에게 대답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점적인 또 참 중요한 그런 주제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환난이 있는가?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성도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더욱더 있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합당한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사는 이런 세상이 악이 너무나 창궐해, 악이 너무나 만연해,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죄로 꽉 차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악이 흥왕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할 수가 있는가?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해법을 가르쳐 주시가 있죠.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용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그 말씀이, 자 5절에 한번 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며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자,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4절에 있는 그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다는 거죠. 견디고 있는. 뭘 견딜까? 그 다음에 모든 박해와 환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성도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온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모든 그런 박해와 환난 이런 것을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면 아니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그런 환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의 표냐? 그 성도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박해가 성도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심판의 표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으로 고난과 박해를 주는,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안 받았을 텐데, 고난과 박해를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그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고난과 박해를 주는 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의 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면은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치면 때리는 사람, 그렇죠? 때리는 사람은 뭐 이제 강자가, 맞는 사람은 그냥 약자라서 몇 대를 맞은지 몰라요.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약자가 많이 맞았어요. 몇 대를 맞은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맞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았기 때문에. 안 맞았으면은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은 어떤 동기, 어떤 이유로 그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성도에 대해서 이제 핍박과 고난을 가했지만은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러한 흔적이, 이 고난과 박해가 그 내용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심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인내와 믿음으로서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표다.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져요. 안 그랬어. 안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현재형이거든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해서 박해를 줬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다. 구원의 증거다. 또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전에 우선 그래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또 우리에게는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로서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이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음도 주시죠. 우리가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표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앞에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앞쪽에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자, 2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당하고 또 이런 당하고 있고 또 당했다고 하는 너희가 본 바요 또 들은 바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가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표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받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예수의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 스스로의 그 생명을 예수 버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마땅히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목에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환난과 그 핍박 속에 있는 그것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너희가 이 고난과 핍박이 오지만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자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것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녀 들어갈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자,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7절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완전히 실현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더 잘 먹고 덜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고난과 핍박과 도대체 언제까지냐?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날이 언제냐? 그 말씀이 여기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절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어둠이 짙으면 결국엔 빛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잖아요. 어둠이 짙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더욱 발생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나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는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안식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표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면 두 종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요 부류는 분리가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아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 안 믿는 자들이죠. 불신자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이 앞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서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받는 형벌과 그 형벌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주 예수의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얘 아들아 큰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예 대놓고 안 하고 나가고, 둘째 아들도 역시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와가지고 그것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또 순종하는 아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양과 염소는 그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하나님 불신자들은 양과 염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양과 염소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그 다음에 결국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기 스스로 서기관과 바리새가 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에 속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 정말 이런 우리가 형벌을 당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안 당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의 복음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과 우리가 연계하여서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 괄호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에 제가 읽은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똑같은 복음이 증거 안 믿어져.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 그 말씀이 아멘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10절의 괄호 안에 있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믿어졌어요. 믿어졌다고 하는 건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믿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또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그런 게 되어져 가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자들은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이 자연의 계시와 때로는 모순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은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그 말씀을 하는. 제가 또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삶이, 주님의 사역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에 플러스 나의 행위가 보탬이 돼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내가 0.0001%도 보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더 잘 섬기라고, 연약한 자들을 더 잘 섬기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한다고 우리가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무와 같이 여기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9절의 내용이에요. 자,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자들은,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뭐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구원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그날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의 그 범위와 의미가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2절에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더욱더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있는 모든 그 24장로를 밑에서 또 이 영들을 비롯해서 천군 천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이미 믿음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여기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를 핍박을 하고 고난과 그런 박해를 주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다. 여러분, 때리지 않았으면, 핍박을 하지 않았으면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산할 날이 와요. 계산할 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 또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육체적인 죽음을 먼지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살아나 다시 부활을 해야 돼요. 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죽음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인간은 100년 미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이 두 세계가 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지고복락의 삶을 누리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주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본디오 빌라도도 이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날 본디오 빌라도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그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이미 다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합당한 그런 대가를 다 치렀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무죄하신 걸 그가 알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이 로마의 반역자다, 황제의 반역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AD 70년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의 그 장군 디도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다.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헤롯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성전에 유대인들의 그 피가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말 타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발목에 그들은 말을 탄 군인들이 이 말을 탔는데 말의 발목에 피가 유대인들의 피가 발목에 첨벙첨벙 잠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는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는 영원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성도로서의 받는 고난은 참 우리가 장차 받을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보좌처럼 오늘도 우리의 보좌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장성한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 소원을, 이 신원을, 탄식을 들어주신다. 금생과 내세. 특별히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